요한계시록을 새벽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뭔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제가 신앙의 큰 선배 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그분의 쓴 글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있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저도 느꼈지만 저도 이것을 새벽기도 때 설교하면서 느꼈지만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계시록 6장. 음, 12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12절부터. 요한계시록 6장 12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재난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달이 피같이 검어지고 큰 지진이 나고 여러분 모든 산과 바다들이 불에 타고 이런 엄청난 대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산불이 있었지만 외국에도 보니까 엄청난 산불 나는 거 있죠. 그리고 일본에 일어났던 쓰나미 같은 거 그런 걸 볼 때요. 인간이 살고 있는 집 같은 것들이 완전히 종이 조각이 그냥 종이 조각같이 그냥 휩쓸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로나 빌딩 같은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러분 그 엄청난 재난,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이르게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커다란 진노의 날,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인간들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가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 하늘에서 불이 막 비같이 내린 거예요, 여러분. 마치 화산이 터져가지고 화산의 그 뜨거운 용암이 막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집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이 막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누가 거기에 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났던 그런 대재앙이 이 지구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가? 누가 설 수 있는가? 다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대재앙 때 누가 설 수 있는가?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7장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을 읽어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읍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진노의 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누가 그 심판 속에서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말하면서 뭐예요? 천사가 잠깐 하나님의 심판을 중단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잠깐 중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날아오는 거예요. 해가 뜨는 동쪽에서부터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깐 중단해라.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의 심판을 중단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에다가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겠다. 도장을 찍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을 찍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다 찍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그 도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 심판을 집행하라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하나님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그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가 있냐? 우리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이라는 건 도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도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누가 하나님의 도장을 받느냐에 관해서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근데 지금 4절에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그 도장을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각 족속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4만 4천 명이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설교를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400만 명이 있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1,400만 정도가 있어요. 1,400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은 사람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몇 퍼센트예요? 1%예요, 1%. 100명 중에 한 명만 여러분 하나님께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00명에 한 명꼴만 하나님에게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21년의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1,400만 명, 1,440만 명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 이거는요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0만 명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예요. 100명 중에 한 명이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에 기독교인의 프로가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10%가 될지 20%가 될지 30%가 될지 몰라요. 만약에 10%라고 따집시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기독교인이 10%밖에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40만이겠죠. 140만. 그럼 140만 중에 14만 4천은 뭐예요?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바꿔서 얘기하면 그래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숫자에서 하나님께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약 몇 퍼센트가 될 수 있다? 10%밖에 안 된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에게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 환난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약 10%에서 많으면 20,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잡으면,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의 도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10명 중에서, 많으면 3명? 더 많으면 4명? 50%가 안 될 거라는 거죠. 우리 혜연 형제가 얼마 전에 기도할 때 휴거되는 것을 환상을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휴거되는 사람이 작다는 거예요. 숫자가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지금 심각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야 돼요. 저는 아까 기도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화살을 쏠 때 가운데 그 명중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옆에 빗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는요, 무엇이 죄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게 죄라고 해요. 관역에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을 바로 죄라고 그래요. 저는 이걸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우리가 알고 그 기준에 도달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조정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그래요. 총을 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중앙에 그 관역에다가 잘 맞추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처음부터. 계속 맞춰 나가는 거예요. 계속 쏘는 거예요. 계속 쏘는 거예요. 정확한 관역을 향해서. 그래서 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점점 이게 관역에 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수준에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관역에 맞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도장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치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심판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을 먼저 선별해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이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새롭게 깨달았어요. 야, 지금 666표를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딱 도장을 받아야 돼요. 요한계시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 새 이름을 그 이마에 기록하겠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성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마에다가 기록하겠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명품들은 뭐예요? 그 유명한 디자이너의 사인이 들어간 거예요. 사인이. 여러분 피카소의 사인이 들어간 그림은요, 엄청난 비싼 그림에 팔리는 거예요. 엄청난 가격에. 명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사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장이 바로 그 사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포함되느냐? 누가 하나님께 도장을 받느냐? 그 힌트가 딱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도장을 쳐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장을 찍느냐?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에게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 종이라는 건 뭐냐? 노예를 얘기하는 거죠. 노예.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엄격히 여기서 자유인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해준 거예요. 자유를 주신 이유는 뭐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자유를 준 거예요. 그거는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예들을 갖다가 희년이 되면, 희년이라는 것은 해방시켜주는 그 해가 있어요. 50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50년에 한 번 들어오는 희년이 되면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노예가 나는 해방되기 싫어요. 왜냐하면 주인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나는 주인님 집에 머물러서 계속적으로 주인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 살고 싶지 않고 나는 주인님과 함께 주인님을 섬기는 게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인이 그에게 귀를 뚫어요. 그래서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귀걸이의 유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귀고를 해야 돼. 어떻게 보면요, 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종으로,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도들은 전부 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베드로는 다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 구원의 조건이 그거예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인가 그런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종이 되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도장받는 사람들, 인침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아주 신화의 본질이에요. 자, 그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9절을 한번 읽읍시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죠. 여러분, 여기 굉장히 힌트가 나왔어요. 아까 2장 마지막에 누가 이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서 누가 설 수 있느냐? 바로 여기 누가 서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섰어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은 죄가 없이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누가 설 수 있는가? 바로 죄 없이 깨끗하게 의롭게 된 그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설 수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을 한번, 13절, 14절 읽읍시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어려운 환난, 어려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면서 계속 흰옷을 유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죄를 깨끗이 회개하면서 씻으면서 계속 그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흰옷을 입고 뭘 하느냐의 문제예요. 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실까? 그것은요,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15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바로 흰옷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뭘 하느냐?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는 종들이 하나님께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공부하세요? 무엇 때문에 일하세요? 무엇 때문에 돈을 버세요? 여기 있겠어요. 그들은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섬긴다는 것을 여기 보니까 그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15절에.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천국에서의 생활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의 종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밤이 없기 때문에 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7장 전체에. 그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약시대의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야.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얘기했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여러분, 교회가 저는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가 되기 전에도 교회를 섬겼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요,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 너무나 신비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요, 제가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여러분.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요, 여러분들 알 거예요. 제가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저는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애를 써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까 찬양하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 찬양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 영과 혼과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게,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영과 혼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이. 밤낮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의 2절에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렇고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도장을 받느냐? 하나님의 종이,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나는 이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학생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주부도 마찬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그런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낮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걱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이제 우리 집이 이제 앞으로 몇 달 후에 이사 가야 돼요. 근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청년 때 그랬어요. 청년 때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요, 내 삶이 걱정이 안 되는 거야. 내 먹고 살고 내 미래가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종은 걱정하지 않아요. 종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주인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알아서 다 그 종을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종은 다만 주인을 섬기는 뿐이에요. 주인이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종은 그냥 주인을 섬기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의 섬기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17절에 나와 있어요. 16절 17절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그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느냐? 바로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목자 대신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취직 문제, 여러분의 유학 문제, 여러분의 직업의 문제, 여러분의 이사 문제, 결혼 문제, 결혼 다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주님의 목자 되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해서 어디로 가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생명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생명의 샘을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잘 준비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를 거의 안 해요.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달라고. 저는 오로지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성령으로 저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뜻이 있는지 그때부터 그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뭘까? 이거와 연관된 성경이 뭘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저는 요즘 느껴요. 와,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 메시지구나.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날 그랬어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더라고.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건요. 내 향한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저 여러분이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항상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잘 받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곳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천국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그분이 보호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이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위대한 말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그게 살 길인 거예요. 길이요,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해답이에요. 진리라는 건 정답이라는 뜻이야. 진리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인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다 심판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기준이 굉장히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거룩한 흰옷을 입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옷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사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거듭나게 한 거예요.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하게 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님을 섬기라고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 꿈을 달성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거는 멸망하러 가는 길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길은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 얘기했어요. 무릇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자는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여러분의 욕망과 인간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 망할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자식들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자. 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진리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공하면 어디까지 성공하겠어요? 재벌이 되겠어요? 대통령이 되겠어요? 대학 교수가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예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그거. 별거 없어. 다 허망한 거예요. 오로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야말로 그것이 영원한 보람이고 영원한 축복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목표를 교정해야 돼요. 왜냐면요, 이제 그분의 심판의 날이, 큰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빨리 교정하셔야 돼. 삶의 목표를 점점 수정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바꿨어요. 저의 인생의 목표가요,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내 집 마련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목회 성공이 아니에요. 저도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이제 뭐예요? 그분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종이 되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말로만 종이 아니에요.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진짜 주님의 레디컬하다 그러죠. 그러면 실제적인 거예요.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진정한 종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누가 입 맞았느냐 나오는데 거기에서 7장에 걸쳐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입 맞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맞는다. 그 입 맞은 자들은 흰 옷을 입고 나중에 보좌 앞에 설 것이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목자 되시는 어린 양을 따라가지고 그분에 따라서 어디든지 가는 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인침 받는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그 인침받는 그러한 인정받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